오늘 양필조 목사님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과 또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환절기의 건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여러분 CF 기억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제가 치유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감기가 온 겁니다. 비염해가지고 제가 막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후적거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오후 내내 약도 먹고 또 좀 회복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그런 상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심리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몸의 병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몸의 병을 앓으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참 떼놓을 수 없게 같이 건강과 이것이 모든가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아마 이제 여성들이 첫 생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 한 12살 정도로 봤으면 그때부터 아마 이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겠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 것이죠. 아마 이 첫 생리를 하고부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으면 이때 당시에 이 평균 이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젊은 시절의 대부분, 인생의 가장 이 대부분을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너무 어린 나이였겠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의술이라는 게 사실은 변변치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요법처럼 그런 치료들이 많았고 그런 의사들이 갖가지 의술로서 좋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여인도 막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을 했겠죠. 이걸 먹어봐야 된다, 이거를 붙여야 된다,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의사들한테 여러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때 당시 로마나 그때는 이 의술이 아직 존중받기 전에는 노예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의술이 천한 것일 때도 있었고 하지만 이 유대 문서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료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냥 치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때 당시에 보험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 12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병 치료를 하러 다니면 가진 것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냥 12해 혈루증만 앓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거의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가장 슬픈 게 이거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치료를 받으면서 돈을 썼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더 하혈이 심해지거나 더 빈도가 잦아지거나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병보다도 저는 더 어려웠던 것이 이 마음의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보면 여성이 생리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여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씻어야 되고 사람과 격리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늘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접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적 웬만큼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과 다르게 이제 코로나 한 번쯤은 다 걸려 보셨죠, 그렇죠? 코로나 이제 거의 이제 다 앓고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과 아내와 격리되어서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한 2, 3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서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였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거. 이 목소리 듣고 얼굴도 잘 못 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애들 집에 가서 막 피곤할 때는 빨리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혼자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애들 안아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봤으면 좋겠다.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알았을 때부터 12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을 맘 놓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혹시 만지면 그 여인이 부정해질까 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옮을까 봐 이렇게 경계하면서 한 것처럼, 이 여인은 스스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사람과 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 것, 이 관계 단절 가운데 살아간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외로움과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12해나 살면서 이제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멀어졌겠죠. 몸은 더 아프고 거의 인생의 절망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여인이 이랬던 차에 여인이 소문을 듣는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이 여인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 이것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냐면, 병을 고치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지 못해서 천장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님한테 다가가려면 이 많은 무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한테 혹시나 닿을까봐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지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진다? 이것은 여인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가 하혈하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만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라는 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 사람 많은 데를 비집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가서 만졌을 때 29절을 보면은 이에 곧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 이 여인이 하혈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 몸이 딱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집고 들어가서 딱 만졌는데 수도꼭지 잠그는 것처럼 이 몸에 있는 혈루, 피가 계속해서 12년 동안이나 새어났던 그 근원이 딱 마른 걸 느낀 거예요. 나았다. 큰 두려움 가운데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다. 혈루근원이 말았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곧 크나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셨기 때문에. 와, 나왔다! 막 기뻐하고 막 신나야 할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아시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딱 멈추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크나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33절에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막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병이 나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로움이라는 큰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돈도 다 잃고 사람들도 다 지쳐서 떠나갔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졌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손을 만져서는 안 돼. 나는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어. 나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악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 이 여인의 외로움과 더불어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두려움이 깊어져 가며 마음에 큰 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런 여인과 같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부정한 것,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공부를 좀 많이 못했는데, 아니 나는 좀 직업이 좀 안 좋은데, 난 외모가 좀 안 좋은데, 나는 가정 가운데 이제 병이 생겼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연약해졌는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커왔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면서 했던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 알면 날 다 싫어하고 떠나갈 거야. 이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 이 하혈을 멈출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하혈하듯이 우리의 성격과 가진 것들이 막 흘러나갈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 나의 싫어하는 모습들이 그냥 막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나는 게으른 성격도 있고 반대로. 또 나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뭐 알코올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음란하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폭력이 있다거나 가족들 간에 험한 말을 한다거나 욱해서 막 화를 내서 엎어버린다거나 사람들한테 탁 쏴붙인다거나 아니면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막 거짓말을 하게 된다거나 둘러댄다거나 어떤 일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인 걸 내가 알아요. 주님 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혈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멈추지 못하고 나도 너무 싫어하는 이 부정한 이 안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게 안 고쳐질까? 나는 왜 이런 상황만 나오면 화를 내고 이런 상황만 나오면 난 왜 숨어버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만 나오면 내가 싫어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는가?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 떨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이 여인처럼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고치셨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내가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두렵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길이었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급히 가시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춰 서셔서 제자들이 주님 여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것입니까? 빨리 가십시오. 막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면서 그 여인을 막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 예수님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를 만졌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능력이 그냥 빠져난 걸 알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도 갑자기 멈추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저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딸아 이 말을 들었을 때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여인 취급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관계에 목말랐던, 이제 예수님을 몰래 만졌기 때문에 큰 혼이 나겠구나 막 두려우면서 떨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다정한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마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가도 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병도 고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과 또 부정하다라는 자기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 세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병이 낫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참 많이 중요하죠.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도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로 들었던 내용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들이 막 드러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너무 오랫동안 내 성격이 반복되어서 굳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까지 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부정한 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이 더러운 피, 이 모든 이 흘러가는 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연약함을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많은 상처 가운데, 또 많은 죄책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격과 나의 모습들, 이건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는 이 하율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새어나오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많은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혹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 시달릴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감사하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